아까 우리 김종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수정교회 1951년 10월 21일 그야말로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그때 설립이 되었고 지금 7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 통합해서 이렇게 72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시 전에 봤던 이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현재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분의 가정, 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직장일로 경기도 김포로 그렇게 이주해 가신 가정, 또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이제 안식년으로 제주도에 가 계신 가정, 또 뭡니까? 열심히 또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직장 과정 관계로 서울에 가 계신 가정, 또 어제 결혼을 한 따끈따끈한 새 가정까지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이 축하가 우리 수정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의 축하 참 감사를 드리고, 새 가정이 여기 왔는데 새 가정이 인사를 하면서 혹시 제주도에 놀러 올 수 있으면 연락을 하시랍니다. 단서가 있어요. 혼자 없어 얘. 둘이 오면 안 됩니다. 둘이 오면 너무 부담이 그거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이 오보와 거짓 뉴스에 이게 저는 혼자 오라는 줄 알았습니다. 사투리 혼자 없어요가 그런 뜻이군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참 축하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귀한 우리에게 잔치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기념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저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오늘을 기억하면서 축복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축복 한가운데 우리 수정교회를 두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수고를 하였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렇게 수고를 하였고,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상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은 때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풍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은 뭘 많이 생각을 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을 늘 기억해보고 기념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기념하는 거 좋아해요. 왜 기념을 하는 걸 좋아할까? 또 그리고 이런 경향은 어떤 경향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념하는 걸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 가운데 그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을 좋아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기념 왜 합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념을 한다는 것의 유익한 점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왜 일어났고 어떤 일 때문에 그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좋은 기억은 또 막 자꾸 잊어먹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나쁜 기억만 많이 남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해보는 것, 그 일들이 왜 있었는지 이렇게 기억해보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저런 데 가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진빨이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저는 하여튼 찍었다 하면 그냥 펑펑하게 나옵니다. 평평하게 나와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 딱 찍으면 제가 항상 저만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항상 사진을 찍을 때에 뒤로 조금 한 발짝쯤 뒤로 떨어져서 찍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결혼식 사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가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비슷해져요. 이게 결코 제 얼굴이 거기에 비슷해서가 아니라 큰데 뒤로 조금 쓰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사진을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왜 그러니까요? 예, 그분들이 말하죠. 사진 찍으면서 결국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 왜요?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예,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을 하는 것은 이 사진 찍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일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걸로 끝납니까?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유행가 가사입니다.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예, 꿈이야 하고 이렇게 그냥 지워버리려면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이런 결단을 했지, 이런 일을 하려고 했지, 근데 오늘 나는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걸 한번 돌아보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기념을 하고 사진 찍은 걸 들여다보고 과거를 회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여기 결혼한 새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 서로 예물도 나눴을 겁니다. 뭐 반지도만 이렇게 하고 이 시계도 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끼고 반지도 하고 막 예물도 하고 이럴 때는 굉장하지만, 이게 조금 지나가게 되면 이게 좀 상황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했는데 결혼 반지 한번 보십시오. 있으신 분, 결혼식에 하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무덤덤하다 이러면, 아, 내 현재 문제가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이게 옛날에 그 참 설레임은 다 없어지고 무덤덤하다 그러면, 아,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기념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설정을 새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무덤덤하게 이렇게 왔다면 미래에 대한 새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념하는 것이, 그것이 사진이든 그것이 동영상이든 그것이 반지이든 그것이 기념일이든 그것이 기념 우표이든 뭐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로다가 그냥,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렇다 하더라 그러면서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이랬지, 그때 이랬는데 왜 오늘 나는 이럴까? 그때는 이랬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다. 아까 우리 김종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렇게 연약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창대하다. 앞으로 주님께서 더 창대해 주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믿음의 길을 어떻게 설정해 가야 될 것인가? 그 기도를 하신 것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래서 기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기념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기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기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하시냐?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마지막 만찬이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성찬식을 만들어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각 교회가 제정해서 진행할 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이 성찬식을 제정하여 기념하라 하신 그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좀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교회에 전하였는데요. 그것은 뭐냐? 성찬에 있는 떡과 그 성찬에 있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반드시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가 되면 10월 마지막에 종교죄역주일로 그렇게 드리게 되고 그때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 주님께서 기념하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 됐으니까 떡 하나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말자, 이게 아니라 그걸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살찢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것을 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은혜의 방편이니 주님, 제가 경건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받을 때에 주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그 피 흘림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념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제정하여 기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기념을 좋아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기념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여러 증거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바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돼 있었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저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시기예요. 그 시기는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어떻습니까? 가끔 EBS에 보면 요단강 이렇게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진이 이렇게 영상이 나와 있고, 저도 지난번에 시찰에서 저기 성지 순례를 한번 갔을 때에 요단강에 가보니까 뭐 그때는 EBS에서 본 것보다는 좀 넓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도랑과 같은 그런 물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래요. 근데 곡식을 거두는 시기,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그 물이 콸콸콸콸 흘러서 거기에 표가 있더라고요. 표가 있는데 그 성지 거기 가니까 그 요단강 옆에 표가 있는데 뭐 10몇 미터인가 이렇게 자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그 밑에 서 있었으니까 우리를 넘치는 엄청나게 큰 물이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물이 찬다고 그래요. 그렇게 찬 거예요.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물이 그렇게 콸콸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건너가기가 굉장히 주저스럽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들고 하나님의 궤를 들고 앞장서게 하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발에다 물을 들여놓을 때 물이 그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궤를 들고 너희가 앞서서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제사장들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팍팍 내려가고 있는데요. 뭐 홍수가 나서 지금 뭐 난리가 나 있는데요. 그래서 들어가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들을 딱 붙들고 궤를 들고 발을 딱 들여놓았을 때에 물이 그냥 탁 내려가던 물이 갑자기 탁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쫙 물이 이게 여기 계속 흘러내리는데, 여기서 물이 딱 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쌓여서 어디까지 물이 쌓였느냐? 저기 사르단 끝 아담이라는 곳까지 쭉 쌓이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라바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물벽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이 옆에 물벽이, 여기 마치 저기 아쿠아랜드 같은 데 가면 보는 것처럼 물벽이 쫙 세워져 있고요. 흐르는 물이 여기서 딱 끊어졌고, 여기서는 물이 쫙 흘러내려가서 마른 땅이 돼버린 것이죠. 그 사이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중간에 가서 딱 서 있어요. 근데 여기 물이 막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냥 하나 딱 이렇게 예를 들면 저기 아쿠아월드에 가서 물이 그렇게 딱 쌓여 있는 게 고정된 게 보인다면 큰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물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옆에서 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서 있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제사장들도 아이고 빨리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거기 서 있는 동안에 이 요단강을 다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도하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도하를 하고 있는 이때에 이들이 빨리 건너갔으면 제사장도 빨리 정리하고 건너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이 가만히 서 있는데 빨리 오라고 이렇게 빨리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야, 각 지파에서 사람 한 명씩 뽑아라. 사람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저 제사장들 저기 서 있잖아, 저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돌 12개 큰 거 좀 들고 나와라. 들고 나와서 니들이 수경하게 될 그 길갈 평지 거기다가 12개를 세우라는 겁니다. 예,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상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했다고 하죠. 제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8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요단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유숙할 길갈 평지에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했는데 여호수아가 추가적으로 이 일을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 가운데 아직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12개를 가져다가 길갈 자기들이 자는 텐트 치고 자는 수경지에다가 세웠습니다. 예,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걸 여호수아가 준행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더 나아간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수아는 또 뭘 명령하느냐, 그 수경지에 있는 돌 12개 큰 걸 갖다가 요단강 가운데 세우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기에다가 육지의 돌을 갖다가 이제 요단강 가운데다 세워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까지, 여기서 오늘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약 70년쯤 지났을 때에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거기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게 지금까지 거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길갈 평지에 있었던 것들은 누군가가 치웠을 수 있어요. 근데 강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런 건 치우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 있었는지 어쨌든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아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건너야 될 것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두렵잖아요. 거기 물이 확 넘치다가 갑자기 훅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건너고 싶은데 거기 계속 서 있게 하고, 또 빨리 건너가서 이스라엘 텐트 치고, 거기 지금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텐트 치고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걸 시키고 있어요. 돌멩이 들고 나와라, 돌 갖다가 쌓아라. 아니, 뭐가 급한겨? 그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무엇이 중요한디? 이 시점에
뭐가 그렇게 급해? 돌멩이 세우는 게 뭐가 급해? 빨리빨리 나오고 이 위험한 곳에서 빨리빨리 전쟁 준비를 하고 수경지를 설치하고 이래야지 왜 돌멩이 가지고 들락날락하게 하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이 돌을 세우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콸콸 흐르던 이 요단강 물이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한 증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 원래 물속에 있어야 될 그 돌인데 밖에 있는 것 보라, 저걸 누가 들여다 놨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걸리게 했다는 증거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저 육지에 있는 저 돌을 누가 들어다가 그 강 가운데 세웠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백성이 이 요단강 물이 콸콸 흐를 때에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이 기념물로 그것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기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기념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제사장들 그 가운데 서 있잖아요. 언제 물이 덮일지 모르는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건너가자마자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적군하고, 가나안에 있는 적군들하고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그런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돌들 갖다가 기념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제사장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네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도 그걸 기억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돌멩이 세워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후대에게 계속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만은 저는 간증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간증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구역에 간증거리가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 그걸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간증거리로 있습니까? 적어도 간증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 놓게 됩니다, 머릿속에. 그렇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한 건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걸 나 혼자 정리한 겁니까? 또 성도들 앞에 와서 한번 발표를 합니다. 이거 한번 발표한 건 더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에 대한 정리가 또렷하게 머릿속에 남아서 그와 비슷한 위기의 상황이나 그와 같은 비슷한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아 그래, 이때 내가 이전에 이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야,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혹시 또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그를 권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지. 아마 너도 그럴 거야. 그러니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러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저도 요새 갑자기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실 것이고 이런 간증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하여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풍파 저런 풍파도 주시고 요단 물과 같은 콸콸 흐르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물에 빠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세우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72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72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역경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수정교회가 서 있으면서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정교회를 지켜가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 하나가 또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백성들이, 너희 후손들이 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죠?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라고 하지 않아요. 막 그냥 너희 후손들에게 무조건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묻거든 가르치라. 묻거든 가르치라. 여러분, 왜 묻거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묻지 않는 거 가르쳐봐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묻지 않는 자에게 대답하지 마라. 묻지 않는 자에게 대답하면 이게 뭐 대답해봐야 별로 소용성이 없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주님께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만은 묻지 않는 것에 자꾸 저기 하면 잔소리로 알아요. 그냥, 그죠? 그게 귀한 것으로 알지 않고 대신에 뭐예요? 물을 때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때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증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증거리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어떤 역경이나 이런 데서 질문을 하면 그걸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물으면 대답하라는 겁니다. 물으면 바로바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물으면. 그런데 근데 뭐 물으면 대답하겠는데 우리 후손들이 안 묻는 걸 어떡하노? 안 묻는 걸 어떡하노? 안 물으면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무슨 후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 때처럼 물어야 내가 가르치지, 묻지를 않는 걸 어떻게 가르치란 말이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묻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이 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쟤들이 안 묻냐? 왜 쟤들이 안 묻냐? 쟤들이 요즘 문제다. 요즘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 좋아서 세상 쫓아다니면서 묻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묻지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묻게 만들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간증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그들이 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묻게 될 것인가?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후손들이 왜 여호수아나 그런 사람들 자기 선배들이나 조상들에게 이 돌이 무슨 뜰이냐고 묻겠습니까? 왜 물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길갈 평지에 웬 이상한 돌 12개가 있는데 이거 다른 데는 없는 건데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게? 왜 12개가 이렇게 쪼로록 있지? 우리 12지파인데 이거 뭐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건가?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저 왜 저기 돌이 있노? 이게 일반적으로 그 길갈 평지에 그런 돌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이 강에서 건져온 큰 돌이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돌하고 뭐가 좀 달라요. 그게 12개나 서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도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서 딱 들여다보니까 삐죽삐죽 돌이 드러나와 있는데 저건 원래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어요. 그것도 12개가 쪼르륵 줄라라백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게 위에 있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돌하고 같은 돌인데 왜 저기 들어가 있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저 왜 저기 들어가 있노?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물어요. 뭔가 다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저거 왜 저러노?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도 뭡니까? 똑같은 거는 가지고 질문하지 않아요. 뭔가 다르면 이상하다, 이건 왜 다르지? 이건 왜 차이가 나지? 그러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비슷하면 누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뭔가 달라야 돼요. 저 참 이상하다. 저렇게 되면 보통은 이런데 왜 쟤는 저럴까? 왜 이런 경우에는 이래야 할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을까? 이 위기에 있으면 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하고 있을까? 자꾸 의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고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그게 뭐고, 밥 먹여주나? 그게 뭐고? 그러면 그때서 질문하면 그때서 대답해 주라는 거야. 그런 말이 뭡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 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뭘 하겠노?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는데? 하나님 하셔야 된다.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바로 그건 말입니다.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고 이 믿음이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져 가야 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이 질문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질문하게 만든다고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질문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삶들을 살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노력할 그때에 참 이상하다, 이래 살아 되겠나? 라는 질문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뭔데요? 예수가 뭔데요? 그 은혜라는 게 뭔데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12돌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거의 돌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의 돌이 되어 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데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세워져 갈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 모든 그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수고하며 애쓸 때에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수정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을 그때까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오늘 우리가 한 배를 탔으니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정교회, 그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